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7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욥기 17장 6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 묵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욥을 보게 되었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심정으로 욥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서서 욥은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다시 탄식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한 후에 다시 탄식에 빠지는 욥.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기도한 후에 오히려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믿음의 길을 든든하게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피력한 후에 다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탄식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욥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는 욥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뿐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나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욥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욥을 알고 계시고 또 욥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욥을 향하여 하나님의 또 안타깝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욥이 어떠한 가운데 탄식에 빠졌는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욥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다. 6절 앞부분이죠.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괴로움을 주시면서 욥이 사람들의 그 쑥덕거리는 그 이야기를 듣게 만드셨구나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욥을 바라보면서 평소에 그렇게 경건한 척 하더니 결국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네라고 그렇게 욥을 향하여 위선자인 것처럼 바라보고 그러한 위선자인 듯한 그러한 시각으로 욥을 평가하는 그런 모습에서 욥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욥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 욥은 절망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고난을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단지 이유가 아니라 상당히 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왜 사람들은 고난을 힘들어할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그런 사실 때문인 것이죠.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고난당하는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좋지 않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마음이 더욱 힘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들을 대처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 그 자체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은 힘듭니다. 그리고 환경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도 나에게 있고요. 특별히 6절 하반부에 보면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때로는 조롱 섞인 그런 대우를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할 때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면 내 마음을 내가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의 상황, 환경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찾아온 인생의 폭풍 그 자체에 함몰되지 말고요. 오히려 눈을 들어서 인생의 폭풍을 주관하시는 그분, 나의 인생의 폭풍을 주관하시는 그분,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이러한 폭풍 가운데 내가 또 인내할 수 있고 폭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혹시 인생의 폭풍 가운데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혹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또 지내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폭풍 자체에 함몰되지 않고 폭풍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욥은 왜 그렇게 또 탄식합니까? 경건한 사람의 놀람을 생각하며 탄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낸다라고 표현합니다. 욥의 이 불행, 욥의 고난을 바라보는 주변의 정직한 자 그리고 죄 없는 자를 욥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아마 놀랄 것이라고 욥은 말합니다. 욥을 보면서
어, 의로운 자도 고난을 당하네. 의로운 자도 이렇게 불행을 겪을 수 있네. 욥을 보면서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욥이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롭게 사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 수가 있나요? 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의롭게 사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고난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을 바라보는 것처럼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어쩌면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삶인 것이고 또 때로 고난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욥처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그러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주위에 고난당하는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면서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렇지. 의로운 자도 고난당할 수 있고 또 성도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할 수가 있지. 그것이 반드시 죄로 인한 결과는 아닐 수 있어. 라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또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때로 징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위의 형제와 자매들이 또 주위의 분들이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또 바라봐주고 또 그와 공감해주고 또 안아주고 이해하면서 함께 고난으로부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친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그 다음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의 다짐이 소개됩니다. 잠시나마 욥은 한 가지 다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9절입니다. 9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여기에서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를 그러므로라는 이 의미를 오히려 그러나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문맥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문맥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무엇입니까? 욥은 자신에게 당한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또 이 불행 속에서도 그는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행과 어떠한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의인의 길을 계속 걷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힘이 주어질 것이다. 내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는 어떤 불행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지금까지 걸었던 이 의인의 길을 걷겠다, 걸을 것이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9절이죠. 그러면서 욥은 10절에서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친구들을 초청하는데 이 초청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친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친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초청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0절 볼까요?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너희는 다시 올지니라.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올지라. 또 나에게 돌아올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 하반부에 보니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나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살펴보니 너희들은 참 지혜가 없는 자들이구나.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너희가 나의 고난의 원인을 모르지 않느냐. 나도 모르고 있고 너희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마치 너희가 그 원인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나에게 조언을 하고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는 지혜자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지혜 없음. 욥은 회개를 촉구하고 또 그들을 돌아오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내용이 12절에 보면 욥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볼까요?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친구들이 평소에 욥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오히려 욥에게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욥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다. 욥이 회개하고 욥이 돌이키면 욥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욥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밤으로 낮을 삼을 수 있고, 즉 고난이 지나가게 될 것이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어둠의 시간도 곧 사라질 것이다. 회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친구들은 욥에게 마음으로는 회복을 말하고 싶었죠. 회복을 빌어주고 싶었죠. 그러나 그 회복을 말하는 그 중심 가운데는 욥이 죄로부터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욥이 들을 때 욥의 마음에는 친구들의 이 회복의 소원과 회복을 빌어주는 마음조차도 그것이 진실한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느끼는 것이죠.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의 희망을 바라주는 그런 마음조차도 그것은 진실한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욥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친구들이 욥에게 빌어주는 희망은 참된 희망이 아니다. 그것을 오히려 달리 말하면 그것은 희망 고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을 잘못하면서 희망을 계속 말하는 것은 희망 고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욥이 느끼고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욥은 희망을 상실한 자의 그러한 심경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16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3절 볼까요?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한다.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는다. 욥이 솔직하게 느끼는 희망은 무엇입니까? 죽음뿐이라는 것이죠. 스올이 집이 되기를 원하고 침상을 흑암에 펴놓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은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너는 내 아버지다. 구더기를 향하여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얼만큼 고통스러운지 무덤을 향하여 내 아버지라 말하고 구더기를 향하여 내 어머니다, 내 자매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욥의 솔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욥은 희망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그러한 희망은 너무나 가벼운 희망일 뿐이라는 것이죠. 욥의 현실은 희망을 말할 수가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15절에서 자신의 이 아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나에게 도대체 희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누가 나의 희망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내 이 처지와 상황을 본다면 나에게는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16절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결국 내가 이로 인해서 죽게 될 터인데 흙으로 돌아갈 터인데 내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죽음의 순간 희망은 스올과 함께 이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고 말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한탄이 가장 절정에 이르는 그러한 자신의 탄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욥의 모습인 것이죠. 욥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희망은 살아있는 자의 것일 뿐이다. 이것이 결국 욥이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것이다. 죽은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욥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욥의 심경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욥을 보면서 욥의 말이 전반적으로 다 공감이 되죠. 욥의 아픔이 느껴지죠. 또 욥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의 말에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의 말을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욥의 말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상당히 옳은 말이죠. 죽은 자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이란 것은 산 자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이것이 와닿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산 자에게 희망이 있을 뿐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죽은 자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산 자에게 희망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역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은 산 자의 것만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희망은 죽은 자에게도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은 심판으로 나아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요 오히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부활할 그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무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덤을 깨뜨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다고 복음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희망을 가질 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가 이 썩을 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몸,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을 그 소망이 있음을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며 통치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찬양을 드릴 그날이 올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자에게 희망을 말할 뿐 아니라 죽은 자에게 역시 희망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찾아오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있든지 또 주님 안에서 힘을 얻든지 영원한 소망, 영원한 희망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제 장차 우리가 그 희망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욥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한 후에 탄식하는 욥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생의 연약함이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때로는 이러한 연약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그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조차 바라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좋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탄식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잠시 탄식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우리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폭풍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폭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폭풍을 이기게 하시고 폭풍 속에서 신앙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 이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폭풍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때로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를 대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너무 몰입되지 마시고 폭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주위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고난 가운데 고통하는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감싸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믿음과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새 힘과 위로로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일어나기를 진실로 원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희망은 산자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희망은 산자의 것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자의 희망도 있고 비록 주님의 품에 안겼을지라도 안식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이미 하나님 품에 안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여전히 희망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 우리 모두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그러한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산자의 희망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죽은 자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원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을 찬미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욥처럼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때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또 조금 후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탄식할 때도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깊은 곳에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 또 힘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고난을 잘 이기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할 때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할지 때로 우리가 두렵고 하나님이여 또 염려가 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폭풍 자체를 묵상하지 말게 하시고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의 형제와 자매, 고난당하는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 하나님 평가하는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이 고난을 이김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서로 축복하며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넉넉한 너그러운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자의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산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고 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다스릴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문세 깨뜨리고 부활의 능력이 되어주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큰 능력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 경험하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크고 작은 이러한 어려움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이 부서 현장 예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열려서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여무릎 기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충만한 역사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임직자 교육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통역자 모집과 또 생명의 삶 11호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디오피아 김명환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 함께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특별한 기도를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준걸 집사님이 많이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조준걸 집사님 많이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준걸 집사님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 집사님 마지막까지 주님 붙들고 계십니다. 김성경 집사님도 얼마나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며 그 마음을 주님께 쏟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 집사님이 많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집사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김성경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여순 집사님 왼쪽 어깨 수술 내일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조준걸 집사님 위해서 또 손여순 집사님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